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성도들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고 또 깨달은 대로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진이초등학교에서 부모님 참관 수업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셋인지라 또 층층마다 이들이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아내랑 그렇게 같이 하였는데요. 아이들 수업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하림이는 엄마 아빠 오는 것을 마냥 즐거워하고요. 하준이는 이제 6학년이니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꼭 와달라, 이제 기회가 없다 해서 좋아하고, 하지만 하승이는 또 오늘 오는 것은 좋은데 제발 선생님 앞에서 아는 체 좀 하지 말고 제발 친구들 앞에 아는 체 하지 말라. 사춘기에 그게 달라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마 지난 그 운동회 때 저와 우리 아내가 하도 인사를 많이 하고 하승이 곁에서 맴돌아서 참 부끄럽고 부담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순간 30년도 더 됐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시절이 주말처럼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8남매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이미 어머님은 50이 넘었어요.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30대, 40대 참 젊고 또 뾰족구두도 신고 참 그랬어요. 좋아 보였어요. 피부도 너무 고왔고 예뻐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햇살에 그을려서 검게 새카맣게 된 피부도 싫었고, 그래서 부모님이 학교에 오는 것이 정말 창피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은 그래서 한 번인가 오시고요, 졸업할 때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중학교에 가니까 더 안 오셨고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학부모 총회나 운동회 그리고 졸업식 날짜를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많은 눈물이 났는데 참으렵니다. 어려서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큰 불효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준이 그 반에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울려서 깜짝 놀라 밖에 나왔더니 어머니였습니다. 순간 어머니가 전화 온 거예요. 어머니 생각하는 순간이었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 왼쪽 그 손목 수술을 받았는데 다 낫지 않아서 다시 병원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왼쪽 손목을 다쳤는데 왼쪽 어깨가 그전에도 많이 좋지 않았다가 하는데 그래서 병원을 겸사 같이 가봤더니 어깨뼈가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일주일을 더 입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점래 권사님 연세시니 이제 90대로 향하고 있네요. 참 근데 이제는 참 언제든지 문제가 되면 막내 아들한테 전화를 제일 먼저 주셔요. 저희가 단체 우리 자녀들 안에 단톡방이 있는데 저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줘서 거기다 제가 어머니 상태를 올렸더니만 누님들 다 모르는 눈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바로 달려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너무 죄송했지만 그래도 자녀들 중에 저를 제일 먼저 찾아주셨다라는 것이 예전에 같았으면 부담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하라. 그리고 깨닫는 순간 즉시로 행해야 된다는 건 내일로 미루면 그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아내에게 핸드폰을 넘겼습니다. 어머니랑 계속 통화를 하다가 제가 또 이제 애들 마치고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아내가 그래요. 어머니께 6월 달에 또 곧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이제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손들과 부모님,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끌어줘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 효도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가치가 있다고 하지요. 사랑은 적극적인 동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지난 어버이 주일 때도 말씀을 전했듯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부모님 원하시지요. 자녀가 잘 되는 걸 부모님 원하시잖아요. 아프지 않고. 어디 아팠다 한다면 부모님 어때요? 뜬 눈으로 날 새는 경우 있잖아요. 애가 얼마나 아프면 어떨까? 특히나 같이 있지 않으면 더 합니다. 예전에는 아프다 하면 저 막내라서 그런지 더 어린 양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철이 드니까 아픈 것을 더 부모님께 말씀을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잘못 실수로 말하게 되면 아내가 그래,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내내 고민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최고의 선물과 효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것, 그리고 예배서 6장 1에 3절에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댔잖아요. 그렇단다면 부모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한다면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일할 때 피곤하지, 쉬엄쉬엄 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다 알아서 합니다. 철들어서. 중요한 말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이 말이면 되는 거예요. 부탁하건대 내 옆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한 해에 한 번이라도, 명절 때라도, 내 생일 때라도,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죽어서 울지 말고 살아있을 때 내 곁에서 함께 예배하자꾸나. 이러한 여러분들의 유언이 될 수 있기를, 가르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바로 오늘 열왕기하 18장 이제 시작인데요. 히스기야가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졌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그대로 시작하여서 바로 히스기야가 14대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왕이 없었어요. 이제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동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물론 북왕국은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북을 통틀어서 어찌 보면 예후가 최초였을 겁니다. 예후의 종교개혁이 바로 10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예후는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합 가문을 멸문지화시켰죠. 아합이 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이 가문을 멸문지화시켜버렸고 바알의 산당을 부셔서 뭘 만들었다고 했죠? 변손을 만들어버렸어요. 치욕이죠, 이건. 우상에 대해서는요. 우상들에게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이게 안타까워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전통은 손 못 대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듯이,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듯이 여로보암의 죄,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이 금송아지, 이것은 전통. 왜 이게 전통일까요? 이것은 손 못 대었어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게 반쪽짜리 개혁이었죠. 그런데 남유다 히스기야는 거침없이 개혁을 진행합니다. 아버지 아하스처럼 강대국을 선망하는 그런 마음 갖지 않았어요. 이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요, 이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강대국을 떠받들었어요. 열왕기하 16장 7에서 8절에 보면 아하스는요, 그때 아수르 왕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신복이라고, 내가 신복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요. 이게 지금 말입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이요 라고 자처하면서 온갖 예물들을 그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드려요. 또 자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까지 털어가지고 갖다 줄 정도로. 열왕기하 16장 10절. 아하스는요,
아수르의 그 다메섹의 우상재단이 그렇게 좋아 보였나 봐요. 아, 저렇게 아수르는 우상을 숭배하니까 잘 먹고 잘 사나 봐. 강대국이 되었나 봐. 라고 생각했던지 자신의 남유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필요 없다. 저기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 나라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어떻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제사장에게 넘겨주면서 이대로 만들어라.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랬어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모두 아버지를 따라 악을 행한 이들 뿐이었어요. 전부 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뭐라 할 거 없어요. 자식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걸요. 저도 가끔 보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구석이 날 닮았나. 근데 좋은 모습은 나 닮았다 하고 안 닮은 것은 누구 자식이에요? 누구 닮았냐? 알아가지. 누구 닮았겠어요? 보여준 부모 닮았지. 예? 아빠 닮아가는 자식 당연한 거거든요. 자식을 혼낼 때 자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로부터 한번 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니었어요. 아하스, 아버지를 닮는 것이 아니었어요. 14대, 자기보다 14대 위의 왕, 누구를? 다윗을. 바로 다윗을 본받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니에요. 대로 올라가 봤더니만 가장 최고의 왕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나는 다윗을 닮을란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도 잘못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예. 맹모 삼천지교가 바로 그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 교육하기 위해서 계속 이사 다니잖아요. 예, 3번이나 이사 다니잖아요. 예, 장례식장 옆에 있었더니만 아이고 이러고 있질 않나. 예, 이 시장 옆에 있었더니만 이거 얼마요, 저거 얼마요, 파는 일을 하질 않나. 하지만 학교 옆에 갔더니만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보고 배운 것과 그 환경을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 보십시오. 그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저 떼자마자 실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에 갔다가 놔버리잖아요. 키워주시오. 무책임한 것 같지만 성전에서 성전에 자라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바로 우상 만드는 환경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 사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 곳에서부터 이 믿음의 자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빼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끄신 것이었죠.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계보가 나와요. 잘 보십시오. 어머니의 계보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의 어머니 이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비오. 그의 어머니,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비오. 그리고 이 아비는 누구의 딸이었더라?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역대하 29장 1절에서는 스가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머니 이름이 아비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어머니 이 아비 혹은 아비야라고도 합니다. 이 뜻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들 자녀 이름 지을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자녀 이름 지을 때 그 이름값을 하며 살 수 있게끔 또한 이끌어 주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 이 아비야의 이름이 그 뜻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외할아버지죠. 바로 스가랴의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나를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어요. 왜? 못된 짓만 했으니.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했으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고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위급한 상황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하스는. 위급한 상황에 강대국을 의지했지요. 그게 바로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아비요. 이 어머니를 통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며 왕가에서 자랐지요. 예, 왕가에서 자랐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하지만 사실 모세를 키운 건 누구였습니까? 그의 어머니였어요. 예, 요게벳. 그 어머니가 모세를 젖먹이며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며 자랐다라는 거예요. 커서는 군사 법과 여러 가지도 정치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를 이렇게 있게 하는 것은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것,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에도 보면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 오죽 디모데를 바울이 사랑했으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참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전부 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줘요.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만큼이나 많이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있기까지 바울의 지도력도 매우 중요했겠지요. 바울의 가르침도 중요했겠지만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너의 믿음은 거짓이 없다. 진실이야. 진짜야 너의 믿음은. 라고 칭찬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 믿음이 시작된 거 어디라고 합니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외할머니하고 네 어머니 속에 있었던 이 정직한 믿음, 이것이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래요. 당연히 헬라인이니까 하나님을 몰랐겠지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유니게는 어떠냐? 유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머니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명심보감, 여러분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라고 말해요.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낳았지 아버지가 낳았냐? 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라고 말했지? 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없이는 좋은 땅에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어때요? 자랄 수가 없지요. 씨가 뿌려져야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내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잘못된 것을 범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 그가 예수를 낳았지만 예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성령으로 나왔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분이셔요. 어머니도 물론 잘못됐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말 자체에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씨가 이씨니까 우리 아들이 이씨인 거예요. 그 아들의 아들도 이씨겠지요. 김씨는 김씨겠고요. 씨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러면 어머니 날 기르시고 라는 말은 왜 있는가?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 말은 자녀 교육의 많은 부분은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어머니 젖가슴에서부터 우리 아이는 인성을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가슴에서부터 아이는 인성을 배운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을 배워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배워가요. 모세가 요게벳, 그 어머니 가슴에서부터 하나님 경외심을 배워갔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배워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1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지만은 그 아버지 아하스는 상당히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왜 계속해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산당에 목매냐고요. 왜 산당을 치우지를 못하냐고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때 와서야 비로소 산당을 다 없앴어요. 산당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이에요. 북이스라엘 역시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호세아 때까지 가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그 왕 때까지 끊임없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우상의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거 없애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통 때문입니다. 전통이라는 것. 때로 전통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전통.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히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4절에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아무리 전통이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옳지 않다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면 어때요? 과감없이 개혁해버립니다. 과감없이. 그동안 남유다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었는데요. 히스기야는 바로 이렇게 여러 산당들을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버렸습니다. 또한 중요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 시대 때에 만들어진 뭐예요? 놋뱀. 모세 시대 때 만들어서 놋뱀을 무너뜨려버리고 누후스단이라고. 이 누후스단이 뭐냐면 이거 단순히 놋덩어리야. 아무 능력 없어. 여러분 절에 가면 불상 있잖아. 이거 돌덩어리야. 아무 능력 없어. 불상을 금으로 만들었다 칩시다. 저거 금덩어리 아무 의미 없어. 차라리 팔아서 돈으로 쓰지. 능력이 없다. 그 말이 지금 바로 느후스단이다 라고 명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과감한 말인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거든요. 전통을 함부로 손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 놋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게 언제 등장하냐면 바로 모세 시대 때 민수기 21장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무시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맨날 우리 이것만 먹고 사나? 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해요. 이제 이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 죽게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 주의 종의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예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바라본 즉 살리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 놋뱀을 만들어서 보는 자마다 살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놋뱀을 히스기야 시대까지 놔두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죠. 히스기야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잘못된 거였어요. 이건 분명 우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사사시대 때도 손 못 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까지도, 그 다음 사사시대 넘어가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 넘어가는데도 아무도 손 못 댔어요. 노뱀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도 손 못 댔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도 손 못 댔고, 이후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때까지 13대가 오고 자기가 이제 14대인데 이때까지도 감히 손 못 댔어요. 왜 보고 손 못 댔다고요? 전통이니까. 전통이니까. 참 교회에 이 피아노가 들어오기까지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피아노, 특히 드럼, 이걸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 시끄러운 것을. 오직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만 허용됐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네? 사람이 만든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렇게 덮어버려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어떻게 그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예전에는 주일에 쇼핑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 사먹으면 큰일 났습니다. 그 율법주의 어디서 기능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날 미리삭 잘라 먹었어요. 제자들. 근데 아무런 문제 없었고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뭐 했습니까? 병자를 고쳤어요. 예. 그래서 더욱더 공격의 대상이 되었지요. 제자들이 볼 때는 깝깝스럽습니다.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깝깝스러요. 아니 왜 또 안식일날 하냐고. 안식일날 그냥 가만히 있지. 더 공격받게 왜 그러냐. 예. 참 답답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은 일부라도 더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율법주의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전통이라는 것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때 왔을 때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왜 저러고 있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그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노뱀에 대입해 본다 한다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더 밑으로 내려갈 것도 없네요. 1, 2계명에서 딱 걸려버려. 이거 아니거든요. 히스기야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히스기야가 지킨 거예요. 우리 함께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지금 또한 하나님을 예비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어가야 할 말씀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변치 말아야 될 말씀이 오늘 보면 7절이에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라고 했잖아요. 함께 하셨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외롭게 혼자 내버려 두고 우리 멋대로 생활하죠. 주님은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별칭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러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 하는데 우리가 애써 하나님을 떼어놓고 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문 열고 나가면서 주님은 성전에 떼어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 짝사랑해 너무 힘들어하셔요. 짝사랑해. 그러니까요. 우리는 근데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연합,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 이것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섬겼던 어때요? 아수르 왕, 그의 나라, 그의 우상의 산당, 예루살렘에 세워놨던 거 다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좋은 것들 여러분 취하려고 안간힘을 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말씀을 말씀대로 보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말씀대로 보시고, 하늘이 쭉쭉 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지키겠다라는 그 다짐과 각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세상 보면 또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세상에 때가 묻으면 또 털어내고, 어디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는 겁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가까이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시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요. 건강하기를 바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지요.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오처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 잠언서 22장 6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러니까 3살부터 8까지 간다라고, 모세를 어렸을 때 키웠던 어머니의 영향력이, 디모데를 키웠던 어머니의 영향력이, 히스기야를 키웠던 어머니의 영향력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 디모데, 히스기야 모두 그들의 환경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다 좋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준 바로 어머니 요게벳, 디모데에게 거짓없는 정직한 믿음을 심어준 유니게,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경외심을 가르쳐준 바로 아비오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오늘 이 순간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자녀들도 살고, 여러분의 가문도 살고, 우리 진목교회,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정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영원부터 또 영원까지도 아버지 그대로이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배운 것을 통하여서 용기 있게 개혁을 이뤄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다음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더욱 깨어있어 가르치며 또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